성전 건축의 준비를 모두 마친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의 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과업이 이루어진 시점을 거론하여 줍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는 4년 만이었고 그 다음에 4년째 둘째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있는 날을 첫째 딸이라고 하니까 6월절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입니다. 둘째 딸이니까 한 5월 정도 된다. 봄에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영의 안정을 찾고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임한 결과 오늘의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전 본관의 규모를 알려줍니다. 본관 앞에는 이 제사장의 뜰 마당에는 번제단이 이전의 성막 규모보다 2배 이상으로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 번제단 제외하고 본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길이가 60규빗입니다. 이것은 한 30m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규빗이 성인의 팔뚝 길이니까 40에서 50cm입니다. 그냥 50cm라고 생각해서 한 30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길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당히 큰 건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비는 20규빗입니다. 대략 10m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폭보다는 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넓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대략 15m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잡한 이 연접한 다락방들을 비롯한 부속 공간들과 그 수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수치는 다윗왕에게 이 설계 도면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성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알려주신 그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서 너무나 아름답고 성경과 부합하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감 있는 곡을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이든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저는 막힐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 있는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 이 곡도 그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저는 받아 적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지은 것입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말씀의 길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 시에 이루어진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니까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철 연장 소리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이어서 붙인 후에 말씀합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언급입니다. 성전을 짓는 중에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육신 자체가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에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이는 성전도 건축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도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은 사람의 심령 바르게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당사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극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따름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지 않을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전이 다 건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청하여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언약입니다. 12절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재확인하여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말씀 안에 계속 거하여 준행하면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을 완수한 이 솔로몬에게 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그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충성할 종들로 모집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종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사모함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분깃을 통해서 자족하면서 충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이 종의 길을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 또다시 약속하시는 말씀을 되새기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운명할 때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또 평생 주의 전을 세우기 위해 충성하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것이 확증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을 지내면서 또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 해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광스러운 길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